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수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거룩한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새 노래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기도로 준비한 자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만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어려운 순간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현명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뉴질랜드도 점차적으로 국경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이 묶여있던 사람들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여 우리 교민사회가 더욱 활기 있고 희망찬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한사랑교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김광도 목사님과 함께 더 많은 교우들이 같이 모여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나라는 마더스데이인데요. 한국은 어버이날이죠. 네, 오늘 좀 잠깐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우리 저희 교회 어르신들 좀 잠깐 앞으로 모셔가지고 기도하고 약소하지만 좀 선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하늘 목장 우리 어르신들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기도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또 오랜만에 얼굴 좀 이렇게 보고 또 교회에서 약속한 선물 이렇게 어버이날이라 준비했는데 얼른 나와주시죠. 하늘 목장. 예. 네, 하늘 목장 모두 나와주십시오. 네. 정문홍 집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네. 아직 나이는 안 됐지만 저희 교회 어른 대표에서요. 정관우 장로님도 빨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65세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어른들을 향해 우리 좀 손을 내밀고 건강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영적인 어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 우리 잠깐 노래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인 우리 하늘목장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고국을 떠나 오랜 기간 또 저희 또 방문하지 못하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저희 교회를 오랜 시간 지켜오시며 기도해 오시며 하나님 또 눈물의 씨앗을 뿌려왔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해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선물 하나씩 드릴까요? 네, 청년들. 네, 있습니다. 네, 올해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오랜만에 모처럼 다들 고국에도 전화들 하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모임 안내입니다. 5월 21일로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한국학교가 14일날 행사가 있어서요. 21일 오전 11시 호스웰에 있는 커리파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형제만 모이는 거 아니고요. 온 가족을 다 초청한다고 하니까 트레킹도 짧게 한답니다. 힘들게 안 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또 레크레이션이랑 뭐 포토제닉이랑 뭐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저희들 같이 모여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사무실을 이쪽 ABC 교회 사무실을 위해서요 방을 하나 좀 내줘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영어의 스트레스를 더욱더 받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방인데요. 교회 사용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오전에도 좀 모임들이 교회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교회 처소가 없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또 이게 교회 자주 못 오시는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교회 문 열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낮에라도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지나가시다가 뭐 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에 안타까운 소식 들으셨겠지만 고 한강수 집사님, 우리 한상훈 권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네,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중에 위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후에 같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이요 급성장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포츠 의류 산업인데요. 이 코로나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지 요가복 또는 뭐 레깅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파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스포츠 의류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는가 봤더니 운동하는 사람 자체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런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운동복과 신발을 사는 사람들 중에 운동할 생각은 없이 운동복만 입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스포츠 의류 산업이 요즘 최근에 애슬레저라고 이렇게 많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애슬렉티스 그리고 또 레저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시장 규모가요 1년에 700억 달러. 놀라질 않으시네요. 네. 다들 배포들이 크셔가지고 700억 달러 정도 되는 산업 규모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왜 이게 요즘 애슬레저 이런 운동복에 열광을 하는가 이유를 봤더니 입기 편하고 활동성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이런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 뭐냐면 운동은 하지 않는데 운동복을 입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운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 요가복만 예를 들어도요. 요가복의 판매량이 요가를 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가까이 더 팔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사람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서 또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되었던 것이 MBTI 검사입니다. 이 MBTI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하는데 아마 이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당시는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프리로 공짜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인기와 공감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난 것이 뭐였냐면은 P 유형과 J 유형이 여행 계획을 짤 때의 비교입니다. 이 평상시 인지 기능과 판단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P와 J인데요. P 유형은 인식형, J 유형은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요. 가기 전에 교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 그룹의 유형에 따라 아주 재밌었습니다. J 유형은요. 디테일하게 짭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갈까? 이동수단은 어떻게? 이동거리는 어떻게? 심지어 이동할 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위기가 좋을까까지 고민을 합니다. 액티비티 비용, 식사 비용 이런 거 다 따집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이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P 유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을 짜라고 하면 이렇게 짭니다. 도착해서 점심으로 해 얌얌얌. 경치 구경하다 추우면 카페 가서 호로록. 저녁은 분위기 있는 데서 이렇게 대충 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P 유형은요. 여행의 목적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랑 함께 가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J 유형은요. 이런 여행 계획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짧은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건 여행이죠. 어쩌면 우리가 쉽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삶의 뿌리 자체를 옮기는 이민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다 이민 오실 때 많은 계획들을 짰을 겁니다. 답사도 와보시고요. 유학원도 방문해보시고 인터넷 카페 들어가서 정보도 얻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철저하게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이민은요. P 유형이라도 계획을 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짜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도 불안함과 또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곳을 벗어나 울타리를 벗어나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보여진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쪽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갑자기 틀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좀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내 삶을 이렇게 꺾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요,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비전과 꿈은 제시해 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쫓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보다 보면은 그는 언제든지 예스 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편안함, 안락함, 그 모든 울타리를 벗어던졌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비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친족은요, 사회적 안전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조차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땅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오시니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숱한 실수와 어떻게 보면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약속을 땅에 출발했는데요,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었습니다. 중간에 낙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조카도 떠나가고요. 약속이 더디어 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통해 서자를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아들은 네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는 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갔는지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모리아 산길을 3일에 걸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3일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이럴 거면 주시지나 말든지.
아니 하나님 주셨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치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줬다 뺏을 때입니다. 줬다 뺏을 때. 저희 집에 애들이 3명이잖아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서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아이들이 막 서로 막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누구 하나 삐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다시 뺏어갑니다. 그럼 또 한 명 울기 시작하고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치사할 때가요. 줬다 뺏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식으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합니다.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완성과 자라감은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혹시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욕심과 방법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해내야만은 미래의 길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다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마치고 주 앞에 돌아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이라 가르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많은 민족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로 모순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서로 상충 부딪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고민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고심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다다랐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자녀를 주셨으니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이 자녀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다시 살려내지 않겠는가? 그 수많은 염려와 고민과 생각 끝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부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 텐트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동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시간 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성이 있어야 여러분 그곳에서 오래 살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 짓는 법을 몰랐을까요? 집이 갖고 있는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눈에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장막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 때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성취됐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무표를 바라보며 자녀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얻은 땅은 매장지 하나, 묘자리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너무 작게 성취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아니, 하나님 좀 타이밍이 다른 건 알겠지만 너무 더디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낭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같이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길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계획하시며 그것을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절망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믿음을 자라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플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또 한 주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삶과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 늘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출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삶을, 저희 가정의 삶을, 저희 교회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쫓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찾아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여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그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물질과 시간과 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주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저희가 위로와 용기와 힘과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을 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